1938년도에 노벨 여자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펄벅이라고 들어보셨죠? 펄벅.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박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와 이름을 갖고 있냐면 이분이 1964년도에 우리나라 펄벅재단이라는 걸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설립을 해줬어요.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의 그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분은 선교사님 딸이었어요. 전국 선교사님의 딸이었는데 오늘날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아빠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먼 선교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엄마하고 이 펄벅 여사만 꼬마였을 때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생긴 거예요. 가물었어요. 이제 소문이 흉흉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시골 말하면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중국에 이렇게 가뭄이 든 이유가 있다. 저 백인 때문에 그렇다. 백인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신이 노예해가지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백인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 펄벅 여사의 집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엄마가 대처를 하는데 딸에게 뭐라 하면 장난 가지고 놀으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그냥 놀아라. 그런데 한쪽에 가서 자기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밥상 차상에다 쫙 음식을 차려놓고 다과를 들을 수 있게끔 차를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밖에 나서 대문을 딱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집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난동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대처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정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횃불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문이 꽁꽁 잠겨질 줄 알았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더니 따끈한 차가 쫙 끓여져 있고 간식이 쫙 펴져 있는 겁니다. 이 바느질 하고 있었던 엄마가 애는 그냥 그래서 이제 장난감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정중하게 나서서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다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해코지하려고 온 그 주민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도 열어놨지, 애는 거기서 그냥 순박하게 아이가 놀고 있지, 보안이 주부가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지, 자기에서 차를 대접해주고 있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게 신이 노한 게 아니다. 마음을 이렇게 사르르 녹아가지고 차를 대접을 잘 받고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 비가 우두둑 우두둑 쏟아지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타깃이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전염병의 발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전염병을 끌고 다니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다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왔다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형편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어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아신지 모르겠어요. 신고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교회 저녁에 불 켜져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교회에 불 켜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감시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시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고 문매를 맞고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다 마스크 써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었더니 좀 이상한 거야. 마스크 쓴 사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교회가 묘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불 꺼진 데가 너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겁없이 설교 제목을
전도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거 어떻게 정부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집합을 금지하는 이런 걸 규제해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필이면 요 주간에 요 시즌에 전도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게 나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 이 정말 금년의 한 해에 이 설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산에 가서 철회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정말 주신 감동 때려 적었는데 웬 이 시즌에 있는 교인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겨우 20명도 안 되는 숫자 겨우 다 책임 맡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 혼자 쓸쓸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미련한 종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전도하는 비결이 뭐라는데 이 시대의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날 보고. 그런 고민에 빠지고 기도하다가 번뜩이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영감의 등불 하나 딱 켜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었군요. 하나님 이 시기에 하는 전도가 있군요. 이런 시대에 하시는 전도 방법 있군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그날 설교 준비를 했더라면 분명히 저는요 지난주에 전도의 비결이라는 설교 준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시즌에 가장 어려운 시기 교회로서 가장 넘기 힘든 이 산 가운데 있는 시기에 전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때 역시 하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크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장미연교회 주시는 전도의 비결을 실천 한번 해보십시다. 꼭 해봅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시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빠지지 않으시고 다 옷 잘 입으시고 헌금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제도 그제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헌금 준비했던 거 그동안 드렸던 거 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이제 그러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전도의 비결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그 비결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 말씀을 잘 읽으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 45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그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어촌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또 동네도 있어요. 가버나움은 본 동네라고 하면 가버나움 옆에 배를 타고 조금만 넘어가면 그 벳세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촌이에요. 그 어촌 마을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이죠.
근데 그 동네 베세다 동네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우리 머릿속에 두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빌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여기는 사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제자이면서 사도를 이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잘 지내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빌립은 보면요, 약간 우둔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대변을 잘 못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가지고 어부였던 그가 나중에 지금 터키 있죠? 터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빌립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 전도하고 싶어.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누가 떠올랐냐면 나다넬이라는 친구가 떠오르는 거야. 이 나다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뒷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읽지 않았지만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다넬은 신앙심이 깊고 율법의 연구가 된 조예가 깊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였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기쁘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친구 나다넬입니다.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나다넬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한답니다. 대부분들이 공감을 해요. 나다넬이라는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친구 나다넬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그 나다넬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지금 같은 때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달리 방법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시기든 편안한 시기든 쉴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코로나 전염병을 어렵다고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얻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역시 우리를 뭐하다고 있습니다.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빌립이 나다넬에게 전도하듯이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직장 안 나가죠. 아이들 육아해야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낮이 되면 해질녘 되면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아요.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아서요, 애들 데리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갈 곳이 없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이때가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뭘로? 향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시제품 중에 제일 좋은 향수가, 인기 있는 향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샤넬, 그죠? 샤넬 넘버 5. 이게요 30초당 한 병씩 나간답니다. 샤넬 넘버 5. 왜 이 5를 자꾸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게 행운의 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 1억 불 정도의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1년에. 샤넬리가 하나가요. 들어있는 게 한 28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샤넬이에요. 유명한 디자이너 아시죠? 가브리엘 샤넬. 이 사람의 이름과 그때 당시에 1924년 5월 5일 날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샤넬 넘버 5가
2024년 5월 5일 날 제품이 되니까 한 200년, 한 100년 된 제품이에요. 이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합작을 했어요. 하나는 그 러시아 황실에다가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하고 이 디자인하고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1924년 5월 5일 날 나온 제품이 그게 바로 샤넬 넘버 5예요. 이걸 만들려면 한 83가지 꽃향기를 넣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g의 향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장미를 몇 킬로를 짜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 45kg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향기가 들어가서 28g 되는 거예요. 45kg의 장미꽃을 넣어가지고 28g의 이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샤넬 넘버 5예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털어가지고 28g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몸을 쥐어짜고 내 인생을 쥐어짜고 내 삶을 쥐어짜고 엄청난 삶을 쥐어짜가지고 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구나. 지금처럼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45k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쥐어짜서 28g이 나오듯이 우리의 자유롭고 아름다웠던 신앙들을 쥐어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만이 지금 시대는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미연교회 우리 전도하십시다.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겨우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못 갖추는 신앙이라면 이건 깡통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으며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쥐어짜고 45kg의 장미를 짜서 28g의 그 샤넬 넘버 5에 대한 향기가 1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향수를 남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의 향기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대방에 주어졌을 때 그 향기를 맡고 감동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 성소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안에 어두컴컴하니 텐트를 쳐놓습니다. 여러분 그 텐트 쳐놓으면 그 안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죠. 그 쾌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품을 넣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쾌쾌하게 납니다. 요즘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곰팡이가 나지 않는 곳이요, 이번에 올 여름 지나면서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집도 쾌쾌하니까. 빼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냄새나 옷에 뿌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도요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바람이 통풍되잖아요. 그래서 그 쾌쾌한 것에 향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성경은 4가지 향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5절에 4가지 향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4개의 향을 말합니다. 왜 썼느냐? 텐트 안이, 성막 안이 너무 쾌쾌하고 냄새가 나. 그러니 이 향을 피워가지고 이 안이 향기가 나게 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쥐어짜서 향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에는 이 4가지 향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하고 난 다음에 모든 3가지는 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갑각류의 껍질을 가지고 만듭니다.
여기 나온 대로 나감향은 조개 같은 거, 아니면 거북이 등뼈 같은 거, 이런 걸 짜가지고 만드는 향기고 나머지는 다 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겁니다.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만들지 않고 쥐어짜고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성전에 쓰이는 향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쥐어짜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제대로인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은 쥐어짜는 거예요 막. 그런데 소합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 같은 이 소합향을 몰약이라고 하죠. 이 향은 이 나무를 짜면 뭐가 나오냐면 향기가 나와요. 우리 장미연교회도 짜면 향기가 나십시다. 무슨 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걸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쥐어짜라니 깨트리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요즘 정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교인들 아이고 뭐 목사님 사기꾼 얘기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매를 맞으면서 쥐어짜면서 우리는 나온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소합향이란 몰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 우리의 향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가 자기의 나드향을 깨뜨려서 주님은 나의 향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 성전에 쓰임받는 것은 나무가 좋아서도 하기지만은 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재물이 많고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향을 내느냐? 오늘의 설교에 전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젠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아니 안 올 뿐만 아니라 올 수도 없어요. 제한된 숫자 외에는 가세요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무슨 전도냐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을 성전 삼아 전도하자. 다시 한번 가정을 성전 삼아 전도하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주변에 너무 힘들고 마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지금 분들 계시죠? 잘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집에 예배 시간에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그들에게 위로의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좀 너무너무 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향을 내기 위해서는 나무의 진을 막 짜내고 조개 껍질을 막 부시고 갑각류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나를 부시고 45kg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을 짜서 28g 내리듯이 내 삶을 짜고 짜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가정에 초청해서 지금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거기서 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며 가장 향을 내기 좋은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육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좀 봐줄게. 좀 가서 어디 좀 갔다 와. 응? 밥 해 먹기 힘들지. 와 우리 집 와서 밥 해 먹게. 얼마나 힘들어. 나도 끌어줘야지요. 그러면 나는 누가 이루어 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나는 누가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그 영혼들 끌어다가 내 집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사랑도 나눠주고 짐도 져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줄 때가 지금 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부서질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일이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우치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청해서 힘들다고. 내 집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집에 와, 같이 밥도 먹고 내가 여기 좀 봐줄 테니까 어디 좀 갔다 와. 내 가장 가까운, 먼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내 식구 내 가족에게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향을 내도록 희생하십시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십시다. 장면교회 성도들이여,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해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마음을 먹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더니 비웃는 겁니다. 자기는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도 그분을 내가 만난 거야 라고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 그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냐. 야야야, 신경질내나. 이 말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은요, 정신없는 소리야, 신경질내는 소리에 얘기해요. 본문의 어감이 나다나엘이 친구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아냥을,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야. 너 신경질 내지 마. 응? 너 다 피하는 거리지 말고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봐. 한 친구는 막 열받아서 막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한 친구는 다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의 신경질 내는 거, 화내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포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장미영 교회가 필요한 건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있는 것을 갖다가 포용하는 거예요. 넓게 받아준 겁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마음이나 안정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다가 기독교 신앙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나 진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이 하찮게 보였으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 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다가 맞대응하기보다는 그렇지 라고 하는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용해 받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는요,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 포용하고 갔습니다. 다 끌어안고 갔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못 박혀서 잡혀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12영이 넘는 천사를 불러다가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 포용하고 가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에게 이 시대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오늘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문무대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탁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싹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임금이 굉장히 아끼는 애첩이 있는데 누구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하면은 막 신경질 내면서 어떤 놈이 지금 내 입에다 뽀뽀하고 도망갔다고, 빨리 이놈 좀 잡아달라고. 지금 그래서 그거 증거를 잡아서 내가 각근을 끌어놨으니까 왕이시여 빨리 저놈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이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각근을 끌어가지고 내 애첩에게 못 불러간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 잡아서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문무대신들은 각근을 다 떼버라. 영문통 모르는 이제 문무대신들이 다 각근을 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불이 다 켜졌는데, 아니 이 애첩이 각근을 떼었어서 그 뗀 사람을 잡아내야 돼. 왕이 다 떼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각근을 다 떼고 있는 거, 떼버린 겁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우리 애첩에게 뽀뽀라고 갔는데 잡히면 죽인다. 그런데 보니 그 증거물이 각근을 떼는 것이 내놓았다는데 다 각근을 뗐을 때 내가 누구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나는데 점점 위기가 오게 되고, 왕도 나가서 전쟁 때 나갔는데 거반 위기에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특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적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위험한 자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수가 그 왕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펑펑펑 웁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왕의 애첩에게 뽀뽀한 녀석이 접니다. 그러나 왕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서 내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싶어지며 제가 별동대에 특별 부대를 만들어 놨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원 교회를 하나님의 별동대 특별 부대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어안으시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10년 후에,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난다 할지라도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시대를 끌어안으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에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끌어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고 먹을 것을 주며 위로해 주며 함께 해주는 사랑이 있다면, 큰 것이 아닐지라도 몇백만 대 천만을 들여다가 전도잔치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내 집에 데려다 놓고 힘들지, 밥 먹어, 힘들지, 내가 좀 애들 봐줄게, 좀 쉬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장면교인들이여,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도 힘든데 알지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시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내 삶을 위로해 주시지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사회, 다 힘이 들다고 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고 건수만 잡으면 하겠다고 하며 한 번 터뜨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포용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가정에 초청해서 따뜻하게 전도해 주십시다. 내 작은 집 공개해서 먹어라, 힘내라, 따뜻거려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장미연교회가 내 가정을 성전 삼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 시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내 가정을 예배당 삼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포용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달리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내 가정에 초청해서 소소하게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희생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 가정이 예배당 만들어 놨잖아요. 예배당이 된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데려다 놓고 먹여주고 따뜻거려주고 차 한잔 주고 대화해주고 마음 만져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규제가 해제됐을 때는 같이 우리 예배당도 가보자.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멀리 봤을 때 나쁘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려울 때는 같이 해주는구나.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해주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37번째 비결, 전도의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오늘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